기도로 역경을 넘는 자가 승리를 맛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셔서 멋있게 진행된 일일수록 막힘이 없이 잘 될 것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신 일이니까 그냥 다 잘 될까요? 여러분 아시죠? 대답은 No, 아닙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마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붕 위에 마귀들이 잠을 자고 있고 굉장히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굉장히 센 교회, 능력이 있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성도들이 다 졸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또 한 교회를 만나는데, 그런데 이 교회 지붕 위에 사단들이 있는데 창을 들고 긴장을 하고 막 천장을 뚫으려고 하고 천정에서 팡팡 뛰면서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힘차게 찬양하면서 막 뜨거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은혜 속에 충만하면 마귀가 더 긴장하고 자다가 깨어서 철저히 전투 준비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긴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뒷짐을 지고 잠을 자게 된다는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느헤미야의 열정으로 깨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성벽을 재건합니다. 속도가 붙고 작업이 절정에 올랐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신났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벽이 막 쌓아 올라져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왜 작정하고 방해를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일어나서 헌신하기도 하지만 마귀들도 동시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마귀다운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묘사되는 것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할 수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마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망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전공 과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신나게 진행될 때 그때 마귀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단들이 방해하는 스토리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황스러운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째는 성벽 재건이 한창일 때 반대자들이 저항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산발랏이 이때 크게 분노했을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은 산발랏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섞여버린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섞여버렸어요. 이러는 사이에 이방의 우상들이 유입이 되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고 다른 신들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잡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한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인물,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꾼으로 지금 막 신나게 성벽이 지어져 가는데 이때 방해꾼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서쪽의 애굽에, 동쪽으로 에돔까지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다스렸던 사람, 그리고 도비아 옆에는 이 아첨하고 거두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페르시아 왕의 후원을 받고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왕의 허락을 받고 왔던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상황, 그래서 그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발랏을 비롯한 이스라엘 대적들은 무기력하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필요가,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신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작심하고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귀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고 뭔가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전에는 마귀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이거 좀 보세요. 지금 성벽이 막 흥미진진하게 진행돼 가잖아요. 신바람이 났어요. 그죠? 일이 잘 진행되는 거야. 야, 이제 우리 됐다 이거야, 됐다. 그리고 막 나가는데 갑자기 군대를 소집하고 비웃고 호기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산발렛의 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그죠? 여러분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비꼬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 위기의 때 정말 중요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분별해서 하고 듣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그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우리가 그럴 때 자꾸 흔들리잖아요. 말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발렛이 계속 이렇게 비난하면 계속 듣게 되고 결국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같이 비난하게 됩니다. 계속 듣는 게 문제입니다. 저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거야? 성벽 재건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선동하잖아요. 그죠? 계속 비꼬고 선동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도비아라고 하는 놈이 옆에서, 아점꾼이 옆에서 거들면서 부채질하는 현상도 이어지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부실공사래? 지금 열심히 성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이게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부정적인 사람, 악한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 악을 부채질하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반대의 세력, 적대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장애를 넘고 고비를 넘고 사단이 그대로 놓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거의 사단이 하는 전공은요, 사단이 하는 일은 주로 말로 협박해요. 가만히 보면 이 말이 문제가 돼서 공갈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전략을 보니까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역경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을 잡는 무리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의 지혜로움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상한 말이 돌고, 그죠? 우리가 하던 일이 멈추게 되고 스탑하게 되면 그때 뭐 화가 나잖아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행동으로 저항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저항했어요. 여러분, 본래 느헤미야의 성격은 행동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적들의 심리전에 맞서서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기도를 무기 삼고 기도로 싸웠던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나만 싸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역경을 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거 보세요. 그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들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그죠? 성벽 재건을 스탑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열받아가지고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직접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울교회가 지금이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기도하면 더 이상 문제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래.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저 여러분 이 말이 흥미로운 거예요. 지금 사단들도 방해자들도 우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때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합심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 여러분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교회의 전공 과목은 합심 기도라고 제가 믿어요. 우리가 물론 기도 시작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절박한 상황이 되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이 것이니라. 말씀을 믿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바울 가족들이 지금 현장 예배가 잠시 멈추었었지만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합심해서 그죠? 각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보통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급한 상황에 그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더 생명을 걸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비 걸고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유혹하면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흔들려 줘야 되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맞짱 뜨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XX야. 그러고 싸우러 나와야 되잖아.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야? 황제의 사인을 받아가지고는 총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맞짱 떠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열받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정적으로 싸움을 걸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더 열받습니다. 갈수록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번에는 둘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방에 있는 연합군들을 몰고 와가지고 협박을 해요.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마귀들이 물러서야 되는데 이 악질 마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거세게 반격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다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시고 우리가 쉬면 하나님도 쉬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바울교회와 또 바울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공동체 내부의 동요를 막고 결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문제가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유다 사람들 내부에서 이 적들의 심리전에 과장법을 써가면서 막 협박하고 유혹하고 비방하고 조롱할 때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막 조롱하고 공격하려고 그럴 때 계속되는 적들의 조롱과 협박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우 외환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적대자들의 비난에 지금까지 끄떡도 없었잖아요. 그죠? 계속 성을 쌓고 열심히 하나가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관점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성벽 재건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성벽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그 성벽을 바라보고 비관하고 낙심해요. 밖에서 고난이 시작되니까 동일한 성벽 재건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갑자기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게 이런 문제가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한 번만 오고 말면 버틸 수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계속 말들이 포날라지고 산만하게 되고 그죠? 계속 그냥 막 사단들이 공격을 하면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 우리가 낙담하기 쉽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협박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그 불평 지금
지금까지 잘 버텼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언제나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 단체든 공동체가 무너질 때에는 외부에서 공격은 그런 데를 막아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면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마귀의 꼼수는 이 대목이 중요해요. 마귀가 왜 우리를 흔들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목표는 하나야. 포기하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중단하게 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럴듯해요. 아, 너 건강 안 좋잖아. 아, 요새 코로나 심한데 뭐 교회까지 가서 해야 돼? 이렇게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무서운 음모가 있는데 중단하게 만들어요. 자꾸 핑계를 찾아가지고 멈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no stop. 우리 바울교회는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 봉사와 헌신과 기도를 중단하게 한다니까요. 좀 하다가 포기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준에 거의 다 갔다가 마지막 단계 고비를 못 넘기고 거기서 또 중단해버려. 그러니까 맨날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날으려고 그러다가 가라앉고 날으려다 가라앉고 빙빙 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을 간파했다면 믿음으로 깨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봉사하고 계속 헌신하기를, 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기가 꺾이니까 그 다음엔 겁먹잖아요. 그죠?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보면 그래요. 지금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 총독이잖아. 그런 총독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이 연합군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작 하는 일은 겁주는 거라니까. 계속 겁줘가지고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결코 쳐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니, 아닥사스다 왕의 사인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요? 말도 안 되지. 못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한번 기가 꺾이잖아요. 기도하러 나가던 사람들이 한번 딱 스톱하고 이제 중단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겁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죠? 있지도 않은 일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이 되시면 집에서도 끄덕거리시면서 찔리셔야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 고도의 심리전에 말리지 마세요. 마귀는 하는 일이 뭐라고요? 스탑, 중단시키는 일이에요. 마지막은요, 기도하면서 실제 전투를 준비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물복음이 되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대처를 했는데, 모든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서 그는 지혜롭게 대처를 했는데 13절과 14절이에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지금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동요가 됐어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지금 중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한대잖아요. 자, 적들은 지금 외부에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군대까지 조직해가지고 막 쳐들어온다고 협박하지요. 내부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동요가 돼가지고 막 흔들리죠. 우리 중단하려는 거예요. 작전기도 중단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느헤미야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 내가 느헤미야가 돼야 되겠구나. 응?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응?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부는 계속 성벽을 쌓아내는 거야. 중단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성벽을 쌓게 하고, 또 일부는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칼과 창과 활을 손에 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죠?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싸우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막 어려운 문제가 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힘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시는 거지. 따라하십시다. 지혜.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거 다 체험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길이 안 보여요.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백성들이 동호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이 있었는데 어려움 당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 말 믿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합니다. 연합군이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동요가 돼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죠? 한편은 나가서 싸우고 한편은 성벽을 계속 재건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게 지혜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들을 무서워하거든 지금.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그들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으시면 아멘. 구하면, 그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마스크 쓰잖아요. 다 우리 마스크 들고 다니잖아요. 이 마스크, 그죠? 여러분 지금 다 쓰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스크라는 말을, 이게 우리 건강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건강 때문에 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건강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스크린에 나올 텐데, 이 마스크 MASK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분해했더라고요. M은 메시지야. 말씀이야, 말씀. 그죠? 그 다음에 에스크라는 말은 뭐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에스크가. 믿으시면 아멘. 에스크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에스크라는 얘기인데, 그 ASK라고 하는 말도 또 이렇게 분해했더라고요. A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에스크 하는 거예요. 그죠? 에스크. 그 다음에 S라는 말은 seek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게 seek야. 그래서 S 약자를 썼고요. K자는 뭐냐면 두드리라 그랬잖아. knocking이라고 그러잖아. knocking. 그죠? 그래서 ASK.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ask하고 seeking하고 knocking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SK를 따가지고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역경의 파도를 넘어서 우리 마을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